자, 오늘 우리는 내려다보는 사람에서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약속 하나 했잖아요. 그 바벨론 얼마나 대단했고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있는 장면인데 그 영상을 우리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었죠.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나섭니다.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나중에 현장에서 잘 못 본 친구들은 인터넷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봐도 좋고 링크도 제가 하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대단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한번 복습해 보면 왕은 이제 꿈에서 세상 중앙에 서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듯이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푸른 잎사귀들과 가지들이 막 뻗어 있어서 그 곁으로 많은 짐승과 새들, 이런 동물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죠. 대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요. 그리고는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던져져서 짐승처럼 7대, 7times라고 그랬죠.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때 그 7대는 꼭 7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평생 너는 그렇게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그 영광을 말했고요. 바벨론 제국에 이제 사람들이 부강하게 되고 거기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결국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렇게 7대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아주 듣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예언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제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썰렁했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런 말을 꺼낸 사람이 그나마 다니엘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 꺼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재수 없는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28절인데,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난날을 회고하는 거죠. 이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이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왕의 꿈을 듣고 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예언을 해줄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구절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당신 위에, 왕이시여 당신 위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질 것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당신에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민수기라는 곳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들은 빈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실상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장이 멋있고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티고 교만하게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너 징계할 거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1년을 기다리셨어요. 돌아와, 회개해, 시간을 줄게. 느부갓네살도 처음엔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혹은 몇 달은 조심했겠죠. 언행도 조심하고 겸손하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나 고등학교 간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대학 가려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이제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해야 돼. 막 3월부터 모의고사 치고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아 맞아. 그래도 이제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지. 이런 경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내게 일어날 일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한 달, 한 두 달 하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다가올 수험 생활은 있는데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도 처음에 다니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정말 겸손히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가 이제 악을 행하는 걸 멈춰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을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진짜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의 창고, 나라의 고가는 매일 차고 넘쳤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느부갓네살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 어떤 이런 영적인 목마름, 간절함 이런 건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고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때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도 다시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예언은 까맣게 잊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도 가끔은 어떤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고민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계속 잘 되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만큼 위험한 차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페라리를 타라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브레이크가 멀쩡한 소형차 경차를 탈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예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다면 그거는 달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경고의 말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말은 이렇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명령했던 일들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하나님 믿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했다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기도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졸면서 했든 걸으면서 했든 그냥 탄식 가운데 한마디 내뱉었든 그러한 모든 기도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은 12달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12달의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그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여기서 제가 죄를 사하다, 죄를 사하소서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번역이 조금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하게 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renounce your si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죄를 포기해. 너의 그 죄를 다 버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죄악을 사하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것도 사실은 억압받는 자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위대한 제국도 건설했고요. 나라의 어떤 탁월한 행정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짓밟았고요. 잔혹하게 유다 사람들 그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를 짓밟아버린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공의를 행하고 억압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너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조국을 짓밟아버린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품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악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면서 종종 어떤 뉴스나 TV에서 나쁜 짓 저질렀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 이러면 우리 속 마음이 그래요. 그래 잘 죽었다. 자업자득이다. 네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 너 잘 죽었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안 들겠지만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어떤 놈을 내가 벌을 줄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징계의 칼을 뽑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 너가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너한테 예견되었던 그 재앙은 내가 다 거둘게.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걸 망각해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시간을 결코 무시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때는 가장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1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의 왕이 또 한 명 등장해요. 바로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제가 자꾸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 성경을 넣은 이유가 이게 더 와닿는 순간에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11절을 보면 영어 성경을 봐요. One thing God has spok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two things have I heard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뭘 두 번 들었다는 얘기를 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번 쾅 하고 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무시해요. 아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쾅 한번 친 걸 딱 듣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에 녹아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반면에 다윗은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자기의 말씀으로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왕은 왕이었어요. 같은 왕이었지만 다윗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엄마가 한 번만 얘기해도 두 번, 세 번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하죠. 막 느부갓네살처럼 엄마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도 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처럼 살지 말고 다윗 왕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그런데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함, 자아도취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29절을 한번 볼게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지붕을 거닐었다는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살짝 봤는데 고대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계 건축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이게 실제로 뭐 공중에 하늘에 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높이가 한 25m가 되는 그런 단 위에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은 5단으로 되어 있고요.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는 바벨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심겨져 있었어요. 이 왜 만들었냐면 느부갓네살 이제 결혼을 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살던 그 나라,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막 그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그럼 내가 여기에 그곳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 나무들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 곳처럼 아예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대단한 권력이었죠. 근데 지금 왜 미스터리가 되냐면 상수도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물을 그 높은 곳까지 끌어올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하늘정원 혹은 공중정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 요즘 백화점이나 고층 빌딩 가면 막 옥상에 이렇게 공원처럼 해놓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던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그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그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공중정원이었고 또 하나는 마르둑, 그러니까 그들 바벨론의 신이죠. 마르둑 신전이 있었던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탑이랑은 또 좀 달라요. 그건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 있죠. 그렇게 성같이 돼 있는 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게 높이가 한 30m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공중정원이 높이 있고 또 이 지구라트가 또 세워져 있는 정말 그런 이 당시에 보기 힘든 그런 고층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쫙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위를 꼭대기에 올라가서 뒷짐지면서 딱 바라보면 진짜 온 세상, 온 천하가 다 자기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전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이제 시를 한 수 읊습니다.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30절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나, 내가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있어, 나는 정말 대단해,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 수가 있을까, 역시 나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아도취가 있잖아요. 아무리 좀 안 예쁜 친구들, 안 잘생긴 친구들도 거울 보면서 감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30년 만에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제국의 허망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막 자기를 칭송하고 나는 정말 대단해, 난 최고야 이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말이 입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바로 임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1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예언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줘요. 느부갓네살 너 기억하니? 너가 정신병에 걸려서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짐승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게 너한테 이루어졌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31절에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리고 33절을 보면 바로 그때, 이 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광석화 같이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뭐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던데, 이루어지지도 않던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셔? 이렇게 불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느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12장 2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옛날에 떨어진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털어놨을 때 시간이 지나도 그거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했던 기도, 그 간절히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어든 이 타이밍이 진짜 너무 하나님 진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던 바로 그때 벼락이 확 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벼락 맞아서 죽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야, 느부갓네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었대.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말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녀석아, 넌 이제 끝이다 이러고 심판의 칼을 빼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우리 기준으로는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만 살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동 이전에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정신병에 걸려서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돼요. 실제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느부갓네살 노년의 마지막 때 역사 기록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뭐 정신병에 걸려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이 느부갓네살 노년의 역사 기록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처럼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어떤 정신병이나 혹은 치매나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34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봤던 7타임즈 7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의 시간은 우리의 교만함과 비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시간도 똑같이 커져 나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의 시간을 받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그런 시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이면 그 징계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의 시간도 짧아집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이 징계가 끝나는 그 시간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기 전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고 난 다음엔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난 그래. 오늘부터 겸손해질 거야.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애쓰진 마세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은 내가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이렇게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진짜 고수가 있어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은평구에서 탑인 것 같고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전 세계에는 진정한 고수가 있다고요. 그치? 민혁아, 준혁아. 있어. 어떤 분야든 다 있어.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전공이 설교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있고 할 때 저는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까불었어요. 근데 정말 전 세계, 아니 이 한국 땅에만 해도 정말 대단한 숨은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듣고 설교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겸손하려고 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위대한 것, 그러니까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겸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되게 겸손한 척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겸손은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부복한다. 배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의 느부갓네살의 주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나였어요. 나는 내가 했어, 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34절에서부터 37절을 보면 재밌어요. 주어가 다 그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주어가 그분, 하나님이 주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을 해요. 그게 34절인데 그 후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대대에 이르도록 망하지 않게 하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코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어, 그때 그 증거는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깨지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라는 아주 부유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세리장,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만 추구할까요? 돈만 추구하면서 한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돼. 그래서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진짜 돈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그의 입에서 터진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돈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면서 착취했던 그 사람들의 그 돈, 제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내어놓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중심은 돈이었다면 느부갓네살 인생의 중심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력,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이 영원한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깨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침례교회, 이제 그 주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 그 교회인데, 여러분 침례교회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묻히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진짜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주명수 목사님이란 분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다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게임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 친구가 침례를 받을 때 마우스를 갖고 오게 하는 거야. 그 이제 상징인 거야. 그리고 그 마우스를 들고 물에 침례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그 마우스를 진짜 고장나면 안 되니까 방수팩에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인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진짜 중요하게 여겨. 그러면 내 지갑, 내 통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갖고 와서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때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나 위에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은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그의 삶에 회복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34절 36절에 보면 제가 표시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도 보면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면 계속 돌아와요.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모사와 관원들이 다 돌아와요.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의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에어팟 프로 사기 전에 저거 사고 싶다 근데 샀을 때의 기쁨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걸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식당에 가서 찾았는데 그 있을 때의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없다가 내가 무언가를 가질 때의 기쁨도 좋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찾을 때의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3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어느 정도로 회복을 시켜준가가 나오죠. 36절 마지막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더하였다, 이게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큰 권세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 언제나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잃어버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그 유산 다 써먹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요. 그에게는 정말 아버지의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불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너가 중요해. 너가 최고야. 너만 신경 써.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나만 생각하니까. 남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 나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관계의 어려움은 지옥 같은 삶이 오거든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시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적용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의 땅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욕심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도,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잠깐 잃어버린 것 같았어도 영어 성경에 아까 표현 나왔죠. 이전보다 더, greater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고 부복하는 그런 낮아짐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그 이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영광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10,000원의 가치를 알죠. 그러니까 제가 500원짜리 준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갑자기 1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웬일이야 이러고 받아갈 거예요. 여러분, 500원의 가치만 알고 사는 사람은 500원이면 미쳐버려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 100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500원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와는 비견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태석 신부같이 저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 세상에 나타나냐? 더 나은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생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이곳에 있는, 영원히 머무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허무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기죽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고 살 때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바로 서고 내 삶도 풀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